오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최초로 경험한 전쟁의 내용입니다. 싸움의 내용이에요. 상대가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르비딤입니다. 이 싸움이 중요하고도 특이한 것은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군사에게 달려있지 않고 산 위에서 손을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죠? 손을 들었던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최초에 싸웠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한대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고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돌려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편하고 쉽고 빠르고 넓은 길이 아니고 험하고 어렵고 긴 그런 광야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에서 의도된 여정인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광야로 돌리신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노예 근성을 좀 빼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훈련, 우리 속에 그 충만한 노예 근성,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기가 힘들면 그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근성들을 여기서 좀 빼버리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먹고 사는 것과 그들의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럼그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돌려서 그 시험, 그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 광야에서 최초로 그들이 벌였던 전쟁도 이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새겨야 할 믿음의 원리, 영적 원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 있었다고요? 전쟁터의 군사를 이끌고 나간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터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가 손을 드느냐, 손을 내리냐에 따라서 달려 있었죠. 이 최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처럼요? 만나를 주신 것처럼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의 선물을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르비딤 광야에서 물 없다고 또 불평할 때 반석을 쳐서 자신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들을 방해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 성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여전히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와 아말렉과의 전투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원리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고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먹고 사는 것과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휘되어야 돼요. 특별히 언제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물이 없다고 느껴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돼요. 또 한편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언제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본문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되어 있지만 신명기 25장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광야 여정 아닙니까? 그죠? 그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이 싸움의 내용과 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후대가 알 수 있도록 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의 단을 쌓아서 이 싸움의 의미를 일러주어라, 기억하게 하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의 비결도 기억해야 되고 아말렉 자체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는가, 이 싸움이 어떤 의미의 본질적인 싸움인가 하는 것들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행했죠, 아말렉이?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어떨 때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거행하셨을 때 사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지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 뒤를 노렸습니다. 누가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대군 아닙니까? 그 대군이어서 아말렉이 전면 전쟁을 벌이지는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대군의 행렬 뒤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처지는 자, 약한 자들을 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얼룩말이라든지 혹은 양, 그 떼에서 낙오하는 힘없는 놈들을 맹수들이 노리잖아요. 아말렉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대군에 감히 맞서지는 못하고 그 뒤에서 처지는 자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훈련은 체질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한 여정이란 말이에요. 지치는 자가 생기죠. 그죠? 뒤에 처지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맹수처럼 악랄한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진
힘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르비딤에서는요,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종종 우리 신앙의 여정을 광야길을 간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믿음의 훈련이 포함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의 요소, 원망의 요소, 불신의 요소,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많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광야 내내 이어지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여정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물이 없을 때 불평하는 것 고쳐가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평하는 우리를 고쳐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호시탐탐 믿음의 여정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게 쉽지 않는 여정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잖아요. 협착한 길이잖아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뒤처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노린다고요? 맹수와 같은 아말렉이 노린다고요. 우리 믿음의 목숨을 노린다고요. 그러다가 교회 전체가 힘이 빠져 있으면요, 르비딤에서처럼 전면전으로 교회를 넘봅니다. 이런 싸움이 올 때 이거 필연적으로 생기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여정에 있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 최초의 싸움인 동시에 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전쟁인 동시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우리의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노리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를 대변하는 세력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건 항상 어떤 도전이 있는 여정이라고요? 아말렉의 역범과 아말렉의 도전과 싸움 걸어오는 르비딤의 전투가 있는 여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비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되어 있죠.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치 뭐처럼요? 물이 떨어졌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것처럼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도, 외부에서 오는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이 싸움도, 우리 믿음의 현실을 흔들어버리는 이 싸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던 행위를 기도라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던 이 행위를
기도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경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알레고리한 해석이 아니냐?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 행위가 아니고 기도가 뭐였죠?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당면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살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체적으로 이양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인정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를 수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방식대로 살 거야 하는 것들을 보이는 선포의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성패가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의도하셨다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 기도로 볼 수 있는 당위성이 본문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의 성패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싸움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무속적인 기도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도 중에도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행위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에,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들고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방 피곤해서 내리겠죠. 본문에 싸움터에 직접 몸으로 싸우러 나갔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피곤해서 지쳤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렸다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싸움의 한복판에서,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싸움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멀리 전장의 뒤에 있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그리고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의 붙잡는 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기도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믿지 못하는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속적인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한 어떤 그런 정도로 의미를 왜곡하고 있죠. 그러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전체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진리의 고수를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위해서,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함께 그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인본주의자들,
믿음의 대열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틈을 보면서 엿보는, 그리고 교회가 약해 있을 때 그 진리를 전부 전복해 버리려고 달려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교회가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첫 번째 전투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설교자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설교예요, 설교.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현장이 어딘 줄 압니까? 단상입니다. 여기가 오염되면 교회가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의미로 비유하면 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몸으로 싸우는 여호수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산 위에서 손을 드는 모세와 그 모세의 한쪽 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비약이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비유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실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먹이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영적 원리를 현대교회는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설교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들의 목을 메고 있죠. 진리를 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아말렉 같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인본주의의 거센 세파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면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여가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진리의 세계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면서 적용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목자와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고 참 두려운 작업이에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그 끝없는 영적 싸움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의 인격과 언어 속에 담아서 그 보배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설교를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네 같은 게 무슨 이런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고. 인본주의의 거센 물결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설교자들을 약화시켜버리고 그 거센 인본주의의 물결 앞에 타협하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이 인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회중들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의 경향성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중들과 함께 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혼자만 손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동력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약 교회 전체가 이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정말 대대의 원수인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호와 니시의 의미죠. 하나님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한 제단을 쌓게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아말렉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싸움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싸웠던 싸움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아말렉과 이 진리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내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싸웁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로부터 아론과 훌,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요. 우리끼리 싸운다고요. 한편에서 기도하고 한편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싸운다. 교회 안에서. 지하실파, 옥상파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가 생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그 기득권, 그거 가지고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운다고요. 그 뭐라고 그게? 교회가 진리의 싸움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진리의 싸움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지 모르죠. 지금 우리 사사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뭔 내용입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레위인이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거죠. 그런 지파에게 또 그냥 옮겨가기도 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 그들은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막 600명만 남겨두고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할 그런 위기를 겪는, 말씀 맺을까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싸움이니까요. 손을 들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싸움을 안 싸우면 교회는 이제 부패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오늘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호시탐탐 우리 뒤를 노리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배우고, 그 삶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이 진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